요즘 능력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를 이제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별 노력 없이도 부모님 때문에 그냥 혜택을 그냥 물려받는 이 귀족주의를 반대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능력 가지고 평가하고 개인의 능력 가지고선 사회적인 리더 직위를 배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공정한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능력이라는 말.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진짜 공정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책들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가 또 8년 만에 아주 유명한 책을 써내려갔죠. 공정하다는 착각.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 이 능력주의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데, 그런데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의 능력은 학벌이더라는 거예요. 학벌, 공부, 그건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착각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점점 갈수록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 부모님의 재정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갈수록 공부는, 기회는, 배움의 기회는 이 부모님들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배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이 불공정한 것이 학벌인데 자꾸 그건 개인의 능력이야 이야기하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분들은 오히려 할 말은 없지만 수치심마저 갖게 되는, 그래서 이분은 능력은 오늘날 폭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얼마 전에도 새 정부의 이 내각 인선을 보면 다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후보들 보면서 서육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무슨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대 60대 남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어떤 그 계층들, 다양한 직종들, 전문성들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학벌 하나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능력대로 선출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할 말 없게 하는, 그러나 불공정한 게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그래서 요즘에 능력이라는 말 항상 소위 엘리트층들이 즐겨 쓰는 말이구나. 좀 학벌이 좋은 분들이 요즘 따라서 능력이야, 억울하면 능력을 갖든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전혀 학벌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경제 능력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굉장히 능력을 좋아하는, 능력이라는 말을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매 순간 능력 전도, 능력 기도, 능력 집회, 능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볼 때에는 내가 분명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보면 똑같이 한심해 보이거든요. 서로 인사 나누면 서로 봐도 위로가 되시죠? 별로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능력이라는 말을 여전히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어떻게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없던 힘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들을 넉넉히 이룰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꿈을 갖는 거고요. 능력 있게 또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또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든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꿈을 갖는 거고 또 전진하는 겁니다. 능력을 외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바울이 계속 강하게 주장했던 게 바로 인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할 수도 있고 사명 감당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능력을 많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질문할 것은 왜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 무능감에 짓눌리시냐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난 무능력해. 자꾸 무능감에 짓눌립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짓눌리냐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이해하기 쉽게 화살표를 나름 성의 있게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삽니다. 넌 안 돼. 너 못해.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걱정해서 하는 얘기지만 자꾸 가능성 없는 얘기, 부정한 이야기를 던지실 때가 있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너 예전에도 실패했잖아. 넌 안 돼. 자꾸 우리가 짓눌리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담을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위축되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본래부터 내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나는 본래부터 연약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건데 이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자꾸 나 자신을 집중하다가 위축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긍정적인 과도한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또 무능감에 짓눌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 시절에 이제 어머님이 아들이니까 하는 얘기겠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장동건이야. 장동건 같아. 굳이 연예인의 이름까지 말씀하셔서 너는 참 멋있어. 너 나중에 대학 가면 인기 많을 거야.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냥 어머님이니까 하는 얘기지.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그걸 믿었어요. 아, 난 장동건이구나. 아, 대학 가면 바빠지겠구나.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혼자 밥 먹어야 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한가하고 누가 자꾸 이문세 닮았다고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한 기준이 높아져 있어서 그런지 나는 모자른가? 못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제가 우리 스페인에서 우리 스라 권찰님도 만났지만 스페인에서 이제 사역을 잠시 하는 동안 저를 라이드해 주신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윤성경 지사님이 계셨어요. 지사님이 항상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민박집에서 항상 해주셨던 말씀, 과도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과한 칭찬.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은 정말 분당에서 개척하면 이찬수 목사님보다 유명해질 거라고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저는 위로구나, 칭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뭔가 시원찮은 것 같고 사역이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나는 무능한가? 이런 생각이 가끔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칭찬을 들어도 오히려 시도조차 못하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고 무능감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든 업다운 시키는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여 들으시다 보면 반드시 무능감에 짓눌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의 길이 있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짓눌립니다. 근데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죠? 옆 사람과 또 비교할 때 짓눌립니다. 계속 SNS, 카페인에 중독되시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속 바라보면서 짓눌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1시간째 전철 타고 가는데 얘는 또 차 샀네? 얘는 또 승진했나 봐?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나? 무능감에 또 짓눌립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의 평가, 자꾸 반복되고 변화되는 나의 상황들, 그것을 자꾸 가슴에 품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지 못하는, 똑같이 무능감에 짓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편에 굳건히 서라. 진리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저는 새 돈 1,000원짜리보다 구겨진 5만 원짜리가 좋습니다. 동의하시죠? 새 돈이 더 좋아요, 1,000원짜리가 좋아요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왜? 돈은 구겨져도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평가들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학벌 좋은 자 혹은 아니면 부모님의 경제 조건이 좋은 자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이럴 때 저럴 때 있어도 성도님들 말씀 안에 서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 나 연약하다. 나 스스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전능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 위에 서셔야 됩니다. 자꾸 흔들리는 것에 변하는 것 위에 서시다 보니까 서 있다가 넘어지다 하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셔야 돼요. 오늘도 모세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든 이 목자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누구인데요? 제가 누구이길래 그 일을 합니까? 모세는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왜요? 그는 젊은 시절은, 어린 시절은 애굽의 왕자였어요. 사연 많았지만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고, 그 힘 가지고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애써봤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썼는데 그러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죠. 도망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버린, 쓸모없는, 굽어버린 미디안 이방의 목자가 됐어요. 자기는 누굽니까? 왕자입니까? 살인자입니까? 도망자입니까? 목자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야 물어보고 자꾸 칭찬을 동량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압니까?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 당시에 모세의 상태가 심한 우울증 상태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냥 그 옥상 꼭대기에서 땅바닥까지 추락해 본 그는 이 순간 참 기댈 것 없고 슬펐던, 참 우울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짐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그가 잘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길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님들, 때때로 이런저런 평가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위축되고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와 물으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은 세상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억력이 없었던 그 어린 갓난아이 시절부터 갈대 상자로 살려서 이때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어버렸고 쓸모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물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서셔야 돼요. 요즘에 여러 시사 문제 중에 하나 심각한 것은 이제 꿀벌 실종 사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꿀벌이 자꾸 사라지는데 이것은 양봉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화수분을 자꾸 옮겨줘서 농작물들이 잘 되는 것인데 지금 전체 농가들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왜 꿀벌들이 사라질까? 물론 이것을 이상기온 때문이야 라고들 이야기하신 분도 많지만 요즘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주목받는 얘기가 뭐냐면 드론 농약 살포라고 합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편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한다고 하죠. 근데 드론은 아시다시피 무거운 걸 못 들어요. 못 나릅니다. 그래서 고농축으로 농약을 실어서 살포를 시킨다고 말해요. 그래서 농작물들은 이제 편하게 농사 관리도 되고 잘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고농축액의 이 농약이 땅에 침전되면서 이 꿀벌들이 수분을 섭취하다가 그게 체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집으로 가는 방향성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답니다. 정신의 치매 증상이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 같은 겁니다. 요즘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말세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하고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수 없는 오염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TV를 틀어보십시오. CF만 봐도 거짓 교리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걸 사야 행복하답니다. 그거 안 사면 불행한 겁니까? 그건 못 사면 무능한 겁니까? 자꾸 TV만 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다른 걸 듣고 그걸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길을 걷다 보면 자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들려옵니다. 때때로 이단, 복음이 힘인데 이단 전도자들도 우리는 거리에서 수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혼미하게 살다 보니 자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놓칩니다.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믿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천국 가는 길을,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는 그 감각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똑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교하고 무능감에 짓눌립니다. 성도님들, 오직 이럴 때는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이 순결한 주님의 영혼의 양식을 더 섭취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판단해도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몸으로 들이셔야 돼요. 코로나 때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면역력 있으면 좀 견딜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늘 든든히 채우셔서 우리 분별력 있게 우리 믿음 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믿음의 능력 우리가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과 더불어 저는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내가 친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다시 말해 연결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잘 연결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계속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4장에 넘어가 보면 그래서 한 증표를 주시죠. 무엇이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쥐고 가면 많은 이적이 일어날 거야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죠? 그 지팡이는 어디서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던 겁니다. 평소에 평생 자기 몸을 거동하는 데 썼던 그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부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던지면 뭐 뱀이 되기도 하고 그걸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죠? 모세의 지팡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 지팡이가 너라는 겁니다. 너를 보라는 겁니다. 지팡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죽어 있는 것, 몸까지 구부러져 있는 것, 그러나 그 지팡이를 쥐고 가면 많은 이적이 일어날 거야. 그걸 보며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래.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고 다 말라져 버렸지만, 굽어져 버렸지만 네가 내 손 안에 쥐어 있는 동안 너는 그렇게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사사기에도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소를 치다가 소 모는 막대기로 소 치고 있다가 농부인데 블레셋 군대가 오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소 모는 막대기로 군사 300명을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막대기지? 이런 것에 관심 많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막대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들린 막대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쓰신 간증의 글을 보다가 나름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한 번은 아드님과 이렇게 드라마를 좀 같이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보시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또 똑같이 부모님의 이 미안함이 이게 있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얘기가 막 나오더랍니다. 그냥 혼자만 보면 가슴만 아프면 되는데 지금 아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정적이 흐르다가 아무 말 못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도 흙수저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서 아들에게 물었대요. 아들, 우리 아들은 무슨 수저일까? 동수저쯤 될라나? 이렇게 민망하지만 질문했대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듣더니 갑자기 얘기하더랍니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박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저스 스푼, 예수님의 숟가락입니다. 멋있죠? 이 정도면 소망이 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유산 물려줬으면 이 어머님은, 권사님은 좀 어깨 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붙들린 숟가락이 중요한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 금수저가 좋지 않은 것만 퍼날르면 그거 뭐에 쓰겠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들린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은 얘기합니다. 자꾸 무언가에 의존하는 거, 그런 건 유치한 거고 능력 없는 거야. 오늘날 점점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무언가 다 의존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떤 걸 의존하든지 믿음이야말로 가장 대단한 용기인 겁니다. 평생 보던 것을, 보이는 것을 의존하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요,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볼 때마다 그 문제를,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게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해요. 남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됩니까? 아내를 바꾸려고 해요. 다 큰 어른은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내 마음대로 되면 자녀이겠습니까? 우리가 축복하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할 수 없다고 인정하셨다면 염려 그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기도가 호흡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질식시키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자꾸 숨 막힙니다. 영혼이 숨 쉬어야 합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천국의 공기를 한번 들이마십시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한번 나누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 이야기가 또 떠올랐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는데 목회하다가 많이 지치셨어요. 건강도 쇠해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부탁을 드려서 안식년을 요구하고 안식년을 한번 이렇게 떠나게 되셨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한 번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잠수함을 타보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허락해줘서 잠수함을 탔다고 하죠. 잠수함이 계속 내려가는데 물고기를 보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이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는 못 내려갑니다. 왜요? 이 잠수함이 수압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아래는 견딜 수 없는 수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창밖을 보다가 저 밑에는 더 연약해 보이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거든요. 아니 저기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목사님도 아니 저 연약한 물고기도 밑에 있는데 왜 못 내려간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안내하시는 분이 저도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겉에 압력을 이길 만한 몸 안에 이 압력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가 상황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힘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이 무너져 있던 거구나.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다시 힘을 내어서 또 힘껏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회 전선으로 나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깡통이나 쇠기둥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때려보면 압니다. 비어있는 것은 작은 충격에도 찌그러지죠. 겉으로 우리는 겉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그리고 넉넉히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채우십시오. 자꾸 말씀 생활 더 가까이 하셔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셔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그런 강건한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어떤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셔도 우리 부르신 분이 하실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기도의 호흡 우리 넘치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손에 붙들려서 우리 거침없이 돌파하고 주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일꾼들, 우리 믿음의 용사들, 우리 조화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